031 히말라야를 넘어서 열장 -3 그 모습은 한 폭의 그림과 같다. 다음 날 우리는 캬안체시에 도착했다. 캬안체시는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도시 너머 산허리에 커다란 벽으로 둘러싸인 사원이 보였다. 꼭대기 우측면의 거대한 벽에는 성스러운 융단이 1년에 한 번 몇 시간 동안 걸린다. 이 융단을 만드는 데는 11년이 걸린다고 한다. 그것은 대략 가로 세로 100피트의 크기로 그 한가운데는 거대한 부처상이 그려진다. 나의 스승은 캬안체 사원의 승원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우리의 체류 문제에 대해 말했다. 그러자 사원에서 우리를 환영해 주었다. 우리는 그날 밤 거기서 묵었다. 이 사원은 다른 모든 사원들과 비슷했지만 한 가지가 특이했다. 사원 중앙에 높이 60피트에 이르는 거대한 초르텐이 세워져 있는 것이 그것이었다. 초르텐은 흙, 물, 공기, 불, 에테르의 5대 5대를 상징하는 탑이다. 이 초르텐의 정상부는 황금으로 도금돼 있었다. 아침 해가 막 떠오를 무렵 라마들이 오만이반 매훔을 영창하고 있었다. 우리는 여행의 안전을 위해 부처의 축복을 받았다. 이곳을 떠나면 우리는 곧 인간의 문명을 뒤로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오른쪽 길은 라사로 가는 길이고 왼쪽 길은 휘가체로 향하는 길이었다. 이 두 길은 정상적인 무역로이다. 우리가 밟아갈 루트는 해발 18,000피트의 600을 넘는 것이었다. 이 지역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축복을 받고 출발했다. 그리고 퉁가라 불리는 기도 깃발도 받았다. 계곡 아래로 내려갈 무렵에도 우리의 귓가에 라마들의 영창 소리, 거대한 징과 총가들의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마치 2,000명도 넘는 라마들이 우리에게 작별 인사를 해주고 있는 것만 같았다. 한낮이 되어 우리는 6령을 넘었다. 준령 위에는 눈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어떤 부분에는 눈이 6, 7피트 깊이로 쌓였다. 어떤 곳은 우리 허리 높이까지 눈이 쌓여 있었다. 험난한 여정이었다. 만일 내게 이전 경험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여행이었을 것이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이 고개에서 죽어간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고개 저쪽에 이르자 야크페오라는 작은 마을이 나왔다. 우리는 그 마을의 가장 좋은 농가에 머물 수 있도록 환영받았다. 그 집의 흙바닥은 야크, 나귀, 가금 등의 우리로 사용되었다. 우리의 잠자리가 마련된 다락 한가운데는 화덕이 있었다. 그것은 독특한 체험이었다. 남자나 여자 모두 마루 위에서 함께 잠을 잤다. 밤새도록 나귀가 울어대었고 야크들의 되새김질 소리가 들려왔다. 다락 저 끝에는 식구들이 앉아서 볼 일을 보는 네모난 구멍이 있었다. 아래로 떨어진 배설물을 야크와 나귀들이 밟고 다녔다. 당시 나는 냄새와 소음을 막기 위해 코와 귀를 마개로 들어막고 싶은 심정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스승에게 다음부터는 차라리 밖에서 잠을 자겠노라고 말할 정도였다. 이 오지로 오는 여행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여행자를 위한 움막들은 없었다. 나는 다시 길을 나설 수 있어서 기뻤다. 이곳의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 불쾌한 경험들을 잊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몇 개의 강들을 건넜다. 얼음과 눈이 섞인 물들이 거대한 급류를 이루며 창포 강으로 향하고 있었다. 강들을 건널 때는 얕은 부분을 골라 그쪽으로 넘어갔다. 이제 나는 습기와 추위에 익숙해지게 되었다. 그것들은 매일 발생하는 것이었고 오로지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위대한 현자 링스위라와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은 나의 여정을 즐겁게 하기에 충분했다. 다음 날 우리는 창포에 도착했다. 창포는 달리 위대한 브라마푸트라로 불리기도 했다. 브라마푸트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성스러운 강으로 여겨진다. 우리는 가파른 산허리에 있었다. 저 멀리 아래로 내가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창포 강이 흐르고 있었다. 강 속에는 장구한 세월을 통해대
히말라야로부터 내려온 눈과 얼음이 포함돼 있었다. 이 강의 폭은 약 1 나누기 4마일 정도 되었고 포효하며 계곡 사이를 돌진하는 물소리는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길은 위험하기 그지없었다. 한 발만 잘못 헛디디는 날이면 포효하며 흐르는 저 아래 깊은 물속으로 곤두박질 칠 것이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우리는 강 아래에 이르렀다. 좌우 강변에는 야생화가 덮여 있었다. 빛 아래는 인간의 눈이 거의 지켜본 적이 없는 야생 장미, 진달래, 양귀비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내가 스승에게 말했다. 이 광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여기 온 가치가 있군요.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다. 우리는 얘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다. 왜냐하면 너무도 위험한 길이라 줄곧 스승은 앞에서 걷고 나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강변에서 야영을 했다. 날은 저물고 있었고 어둠 속에서 여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파동까지는 아직도 몇 마일이 남아 있었다. 파동에서 우리는 창포강을 건널 예정이다. 야영 장소를 찾기 위해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스승이 한 동굴을 발견하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나의 스승이 그에게 물었다. 여기에 얼마나 오랫동안 살고 있었죠? 그가 대답했다. 오늘이 딱 25년째 되는 날입니다. 마침 바로 그날 우리가 거기에 도착한 것은 우연이었을까? 내가 물었다. 뭘 먹고 살았죠? 그거야 물고기나 식물 뿌리를 먹고 살았겠지. 나의 스승이 대답했다. 창포강에는 물고기들이 많아서 쉽게 잡을 수 있어. 이 사람은 나의 스승이 살아있는 성자들 중에 한 분이라는 것을 알아채고는 우리를 따라오고 싶어 했다. 그는 잘생긴 남자였다. 그는 어찌어찌하여 오컬트 과학을 알게 된 유목민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나의 스승은 그의 태도와 진실함에 감동을 받았다. 스승은 그에게 우리가 지금 특별한 일로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에게 물었다. 25년 동안 자네는 무엇을 성취했지? 그가 대답했다. 창포강을 걸어서 건널 수 있습니다. 그게 전부인가? 예. 이런, 그게 무슨 시간 낭비인가? 그렇게 말하고 난 스승은 그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었다. 그것은 나도 짧은 시간이지만 그로부터 배운 바 있는 그런 가르침이었다. 그 가르침으로 인해 그의 마음속에는 구도에 대한 더욱 뜨거운 열정이 불타올랐다. 그는 결심을 굳힌 듯 가까운 장래에 나의 스승 밑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런 그의 소망에 동의를 표했다. 자네가 정말로 준비되면 내가 자네를 찾아오도록 하지. 내 암자는 라사 너머 캬추강 인근의 잠사로에 있어. 언젠가 자네는 무가보의 진주를 발견하게 될 걸세. 우리는 그를 떠났다. 그는 우리를 헤엄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갈망으로 고동치고 있었다. 나는 뒤를 돌아 그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길을 나섰다. 여행을 하는 동안 우리 앞에 음식과 쉴 곳이 계속 주어지는 것을 보며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나의 스승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종종 의심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의심하는 법이 없었다. 나는 혼자 이렇게 중얼거리고는 했다. 저도 당신처럼 태산이라도 옮길 강한 믿음을 가지고 싶어요. 때로 그는 나의 상념을 읽고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너도 그렇게 될 거야. 이 짧은 말이 나의 귓가에 강하게 울려왔다. 그 순간 나는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진정한 마스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강변에서 1마일 정도 더 내려와 휴식을 취했다. 우리는 물고기로 그날 저녁과 다음 날 아침 식사를 했다. 오늘날까지 나는 스승이 어떻게 음식을 구했는지 알지 못한다. 그에게 물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파동까지 5마일 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는 출발한 지 4시간 만에 그곳에 도착했다. 길은 험하고 위험했다. 일반적인 길이라면 우리는 하루에 약 20마일을 갈 수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1시간에 1마일 정도밖에 나아갈 수 없었다. 이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어떤 곳에서는 길 자체가 아예 없었다. 우리가 어떻게 창포 강을 건넜는지 놀랍기 그지없었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나의 스승이 대답했다. 모든 것이 다 주어지고 있어. 아마도 그는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에 대해 실망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은 더욱 강해져 갔다. 사건들을 하나하나 겪어가면서 모든 것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만물의 이면에는 하나의 절대 지성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 절대 지성이 심지어 지극히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를 돌보고 있는 느낌이었다. 나는 서서히 마음속으로 그것을 믿기 시작하게 되었고 마침내 확신을 갖기에 이르렀다. 나는 우주를 지배하는 하나의 절대 지성이 존재하며 동일한 지성이 우리들 역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절대 지성은 자체로 완벽하며 어떤 세밀한 부분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 이후로 나의 이런 믿음은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계획을 하지 않고 그 절대 지성에게 모든 것을 맡겨두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스스로 계획을 짜는 것보다 모든 일이 1000배는 더 잘 되어 나갔다. 계획을 세울 때 나는 계속 다시 계획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만물의 흐름을 알고 있는 절대 지성이 나를 이끌 때처럼 모든 것이 술술 풀리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이 기도문과 같다. 자비의 빛이여 저를 이끄소서. 저는 보기를 원치 않나이다. 한 걸음 한 걸음 저를 이끄소서. 예수의 말이 종종 떠오른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나도 그와 같이 하노라. 이 말은 완벽한 지성이 지극히 세밀한 부분까지 모든 움직임을 인도하고 있는 데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일함을 의미한다. 우리가 파동에 도착했을 때 아무리 봐도 창포 강을 건널 수 있는 수단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강폭이 너무 넓었기 때문이었다. 나의 스승이 말했다. 이곳에 앉아 있어. 몇 분 동안 침묵에 잠겨 있던 그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잠시 후면 고리배가 여기 올 거야.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한 티베트인이 어디선가 갑자기 고리배를 머리에 이고 나타났다. 고리배는 야크 가죽으로 대나무를 촘촘히 동여매어 만든 정방형의 배로 깊이 3피트, 폭 5피트, 길이 7피트 정도 된다. 이 배가 실어 나를 수 있는 양은 놀라울 정도다. 티베트인들이 사용하는 또 다른 형태의 배는 통나무 배다. 통나무 안을 깎아내 만든 이 배의 바닥은 평평하다. 썩 탈만한 훌륭한 배이다. 이곳의 강은 유리판처럼 미끈했다. 마침 불어온 미풍으로 잔잔한 파문만이 일고 있었다. 나의 스승이 그 남자에게 다가가